제가 아는 그 어느 지인이 있는데 미국 LA 국제공항에서 출입국 관리소에 여권을 제시하잖아요. 미국에 들어가려면. 그런데 입국이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여권 사진하고 현재 얼굴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요? 손을 봤거든요. 그런데 대략 쌍꺼풀 정도로 이렇게 예뻐지려고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콧날을 좀 세우는 수술, 이 정도는 괜찮았을 텐데 사각턱이라 원판을 갈아엎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봐도 얼굴이 다르니까 입국 거부를 시켜서 되돌아오고 생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듣는 시대가 아니라 보는 시대입니다. 동영상 보죠? 모든 게 다 이게 보는 시대가 이미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탤런트들, 배우들 다 보거든요. 보이는 건 외모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가끔 좀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좋아요. 그런데 원판을 갈아엎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원판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성형수술 하시기 바랍니다.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회사에 입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면접을 볼 때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딱 볼 때 5초 내로 저 사람이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겠다는 걸 다 마음에 사진 찍듯 딱 찍어버리거든요. 그만큼 이 시대의 외모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외모가 아름다움과 멋을 더 넘어서 개인의 능력과 그리고 개인 자산이 될 정도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선을 볼 때도 외모가 일단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이 사울 왕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내가 한 사람을 택했는데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8 아들 중에서 한 명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도록 준비해라 라고 해서 사울 몰래 기름에 뿔을 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서 이제 이새 집에 갔습니다. 다 기별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가 그 7 아들을 잘난 아들들 다 불러 모아서 한 사람씩 그날부터 면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와, 외모가 끝내줬습니다. 우와, 이게 지도자감이다. 그래서 기름 부으라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걔 아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람은 겉모양,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걔가 아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7째 아들까지 다 봤는데, 면접을 봤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들들의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여기 다 모였느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제쳐놓은 그 아들, 왕이 지도자가 될 아예 그냥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 막내 하나 있는데 걔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애는 너무 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을 면접 잘 보도록 저들 여기 가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새가 얘기하자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서 빨리 그 일을 데려와라. 다시 데려와라. 내가 그전엔 밥도 먹지 않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데려왔어요.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쟤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울 왕은 저 다윗이다. 너가 기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실까요?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그 막내둥이, 힘도 없는 막내둥이 다윗을 하나님은 왜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2대 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선지식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했어요. 중심을 본다 했어요. 그러면 성품은 외모입니까? 중심입니까? 다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가려면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은 인간의 됨됨이는 외모입니까? 아니면 중심입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굉장히 지혜롭고 처세술이 뛰어나다는 걸 제가 읽었어요. 중심이다라고 말하는데 목사님이 질문을 또 다시 한 것 보니까 이거 뭐지? 그리고 다시 생각하는 모습들이 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괜찮아요. 외모입니까? 성품은 외모입니까? 사람이 보는 외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는 중심입니까? 중심. 다 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에요. 외모입니다. 성품은.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치관이 지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도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다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성품이 좋은 성품 인간의 됨됨이가 만일의 경우에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라면 사울이 인간이 성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윗보다. 그러면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해야 돼요. 왜? 사울은 처음에 이스라엘 초대 그 백성들이 강대국처럼 그 힘있는 왕처럼 주변 국가들의 그것을 본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왕, 영적인 존재 하나님, 우리 그거 못 믿겠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그거 믿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강대국처럼 힘있는 왕,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괜히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가 걱정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쟤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들어줘 버려라. 왜? 그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의 왕됨을 저들이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란다. 그러니까 들어줘 버려라. 그래서 사람이 세우는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외모 보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봐보세요. 이 사울은 모든 백성이 다 원해서 사울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다 추대하기로 했어요. 투표하는 게 아니고 요즘처럼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행보 사이로 숨었습니다. 나는 그를 이 나라 통치할 지도자 자격이 안 된다고. 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성품이 좋았습니다. 사울은. 또 동시에 그가 하루는 아버지가 그 키우는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을 불러놓고 아들아, 나귀를 잃어버렸다. 이거 찾아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 사울이 밥을 해나 먹을 때까지 점심도 먹지 않고 슬렁슬렁하고 흉내내고 아버지 없는데요, 찾아봐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정말로 내 새끼 찾는 것처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만큼의 그렇게 효자였습니다. 성품이, 인간 든데미가 사울이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사울을 버렸습니다. 만약에 성품이, 인간 됨됨이가 그게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었다면 사울을 하나님이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사울보다 더 성품이 나쁜 다윗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울은 겸손하고 그리고 효도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의 외모를 보고서 그를 버리고 다윗의 그 중심을 보고 왜 다윗에게 새로운 2대 왕을 사울에 이어서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뭘 말하느냐?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좋느냐 그걸 하나님 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보는 외모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외모를 본다. 키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얼굴이 예쁘냐, 그리고 학벌이 얼마나 높냐, 그리고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그 가문이 혈통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다 이거 외모예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이 보는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쓰고 직원을 채용하고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살까 말까 늘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갈등 속에서 꾹꾹 참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외모는 나중심리입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얼마나 이익이 돌아오느냐, 아니면 얼마나 불편할 건가,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 건가,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될 건가, 얼마나 편하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다 학력도 필요하고 가진 재산도 필요하고 외모도 필요하고 키도 필요하고 다 재능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는 사람이 보는 외모란 말입니다. 외모.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렸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는 그 진리 중심인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 그리고 대통령, 왕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죄 짓고 그리고 간접 살인죄까지 지었고 나중에 인구조사 하지 말라 했더니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했던 이 범죄한 다윗,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 진리이신 중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 겉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자꾸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중심을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나는 사람처럼 외모,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그 중심을 본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내가 보고 사람을 선택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진리이신 온 우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증언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때는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젊으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잘 나가느냐, 이건 다 사람이 보는 거고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중심이 예수님 중심인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버지도 다윗을 지도자로 면접 볼 때 면접에 껴주지 않는, 그 잘하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 시골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사무엘 시대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도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이들은 언제나 외모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왜? 자기 수준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지도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까이에 한 자리 차지하고 그래도 또 꿈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버렸던 죄인과 세리와 장녀와 가까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가 그리웠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심을 보고 주님은 그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중심을 보고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저는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말씀 앞에 제가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큰 빗소리를 듣고 또 오는 주일날 단에 서서 오직 예수 중심, 그 진리신 예수 중심,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전능하신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멋지게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할 때 저의 눈을 뜨게 하고 제가 알지 못한 무지한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새롭게 보여줄 때는요, 꼭 하나님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꼭 깊이 말씀 앞에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걸 깊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게 해주셔요. 인생의 깊이는 생각의 깊이입니다. 생각 없이 살면 인생 생각 없이 그냥 깊이 없이 사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사람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보는 거야. 이 설교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애쓰는 건 내가 알린다. 그거 쉬지 않고 가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 내가 다 네 수고를 한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은, 이 목사야, 내 종아, 너는 온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네가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 음성을 듣고 전하려고 하는 그것이 너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의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 설교 말씀까지도 이게 너를 위한 거냐, 진정으로 나를 위한 거냐.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주님이 나의 중심을 보고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쉽지 않는 대답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깜빡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고 오염될 수 있는 게 뭐냐? 그 위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외모를 하나님 보지 않아요. 전혀.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진짜 말씀 끝내줬습니다, 이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건 외모 설교자입니다. 중심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위한 거야. 내가 나를 드러낸 사람에게 더 성도에게 인정을 받고 더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것, 다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눈꽃만큼도 안 봐요. 하나님 깨닫게 주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설교마저도 네가 이렇게 애쓰는 게 나를 위한 거냐? 진정으로 나를 전하기 위한 거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냐?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한 설교, 중심을 보시는 이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종의, 이 연약한 종을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이 모든 걸 진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설교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 내가 그 중심을 본다. 너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알려주셨어요. 이 두 가지 새롭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알게 주지 않으면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진리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알려주는 것은 설교자 중에서도 외모 설교자가 있고 중심 설교자가 있단다. 외모 설교자는 성경을 읽지만 자기를 위해서 설교한 자란다.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느냐?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중심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기록된 게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성경 본문 읽고 세상 얘기, 자기 얘기, 웃긴 얘기하고 만다. 이건 외모 설교자.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 설교자는 뭐냐? 오직 성경 안에 있는 중심이신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전하는 자, 중심 설교자다.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은 너가 설교가 때로 길어져도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하는 거였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떨 때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배고픈데 내려가서 빨리 밥을 먹어야 되잖아. 식사를 해야 되잖아. 그럼 저는 평상시에 좀 설교가 길어지면 좀 죄송한 마음이 성도들에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설교가 긴다고 해서 죄송한 마음 이제 그만 가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왜 그런가를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예화를, 저 부족한 종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화를 들어줬어요. 만일의 경우에 너나 너 가족이 큰 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다 준비를,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다 이제 옷까지 다 갈아입고 다 링겔을 꽂고 전부 다 마취제까지 꽂아가지고 이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갑니다. 수술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에게 이 수술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시작되고 보니까 계속 수술 중에, 아니 3시간이 넘었는데도 계속 수술 중에 이 누구 뜨는 거야. 이게 4시간이 됐어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날이에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이게 2시간이 끝낸다고 약속해 놓고는 약속을 지켜야지. 4시간이 됐는데 이거 뭐야 아직도 안 끝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의사는 약속을 했지만 째서 열어보니까 이건 더 많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정심을 굶어가면서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크게 집중해서 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 4시간 동안, 2시간만 해도 될 것 같았는데 4시간 동안 신경을 곤두서서 그 수술을 다 하고 그리고 꾸미고 나왔어요. 이것은 진짜 의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외모 의사, 가짜 의사는 2시간 열어보니까 4시간 동안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약속을 했으니까 점심 배고프네. 그리고 열어놓고 그냥 대충 이렇게 두고 그냥 약속했으니까 보자. 2시간 끝났으니까 땡! 하고 해서 밥 먹으러 가버려.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이건 악한 의사, 아주 나쁜 의사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병든 영혼을 수술하는 영적 의사다. 그러니 너는 긴 설교라고 혹시 해도, 요즘에 제가 길게 설교하는 거 알죠? 미리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혹시 열어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런데 시간 강사처럼 시작 끝 90분 강의 끝, 요건 외모 설교자 가짜 목사야. 하나님이 치유하라고 하면 온 힘과 모든 걸 쏟아서라도 그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고쳐줘야지. 날카로운 좌우의 날성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서 건강하게 다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진짜 영혼의 의사지. 시간 됐으니까 땡 맞추고 밥 먹으러 가자. 저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본 게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39 기도 요원 되신 분들, 저 이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저도 나 중심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 목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고 하나님이 깨우쳐서 나를 새롭게 사용해 주지 않으면 저도 언제라도 외모 목사 되기가 쉽습니다. 왜? 보이는 건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 진리이신 그 중심, 연 우주의 모든 중심은 어디 있어요? 미국? 일본? 천하? 중국? 대륙? 다 가짜야. 아니요, 진리인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결국 돌아가요. 예수님이 중심이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진리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예수님 중심이신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은 그것 보고 선택하고 그것 보고 버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그 중심에 예수님 없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건 죄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 정말 예수를 믿되, 이거 외모 중심의 신앙이, 바리새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리 중심인 예수 중심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려면 내 삶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뭐가 조금 찔러도 딱 예수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진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말을 나오니까 입으로. 없는 걸 절대 말하지 못해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정말 진리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내 목숨을 예수님과 함께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예수님과 함께 바꿔야 된다. 그래야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걸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이다 그래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리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언제나 우리 자신의 삶 중에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신 거예요. 아, 진리가 여기 있구나.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구나.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와 지식, 이런 경력, 이 외모로는 진리와 안 맞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는 거야.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진리를 몰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리신 예수님을 안 사람들 보면 달라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들은 그 중심에 진리가 있었어요. 진리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진리를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고 눈물로 전했어. 눈물로. 그리고 신학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전한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피를 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토하는, 생명을 살리고 속죄하는 그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야. 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을 이 복음 전하는 사명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목숨을 예수님과 바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된 삶을, 정말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죽게로 돌이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고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을 사용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사병으로 제대했습니다만은 신우회 회장을 했었어요. 사단사령부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신우회 회장을 하니까 교회가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 서기병하면서 이제 또 시간 내 가지고 이제 신우회 회장을 또 맡아서 전 사단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단사령부에 군목 두 분을 모셔봤어. 가까이서. 군목, 군대 목사, 군목. 예.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두 종류야. 군목도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사병이지만 그분은 장교잖아. 말 안 했지만. 그런데 이 군목은 중령이에요. 중령인데 외모 군목, 이건 군목이야. 딱 보니까 외모야. 그래서 온통 이 군목의 그 마음은 뭐에 가득 차 있느냐? 어떻게 하면 대령으로 승진할까? 요거야. 사단장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대령으로 승진할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그 사람들, 사병들도요 막 욕하고 말 안 들고 막 조인트 까고 막 이런 게 입이 거칠어. 왜? 자기 그 승진하는데, 계급 승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했다면 난리가 나버려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예배는 드려도, 기도는 해도, 목사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보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 그런데 그 이어서 그 후임 제가 군목을 또 모셔봤어요. 이분은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분이세요. 사병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을 새롭게 살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불이 붙어있는 사람이야. 보면 알잖아. 요 군목은 외모 군목이 아니라 중심 군목이야.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런데 이 군목은 승진하려고 안 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 제가 옆에서 봐도. 뭐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냥 뭐 승진하게 해줄 거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리 갖다 뇌물 바치고 뭘 해도 그냥 뭐 별처럼 뭐니까 다 우수다 낙엽처럼 떨어질 테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군목이 된 것은 나는 승진이 주목적이 아니라 나는 복음 전하는 목사다.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분이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딱 보면 중심에 복음이 있는 중심 목사야. 외모 목사가 군목이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전역하기 전에 놀라운 결과를 내가 보았습니다. 요 외모, 요 군목,
이 승진하는데 이 모든 세상 방법을 다 동원시켜서라도 승진하려고 하는 요 외모 군목은 승진 안 됐습니다. 나중에 부정사건에 개입되었고 엎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 승진을 해도 안 되고 뭐 큰 관심이 없는 거, 나는 군목이 된 것은 군대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한 거다. 여기에 열정했던 이 중심 목사는 막 사병들이 다 알거든. 막 따르고 싶고 존경하는 거야. 나중에 평점, 좋은 평점 상관에게 받아가지고요, 대령으로 승진했습니다. 달라요. 이 시대 사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 믿되 세상적인 방법을 외모에만 그걸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그저 예수님 이용해 먹는 이런 사람인지, 사람도 아는데 나중에 세월 지나면 어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데 모르겠습니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외모 신앙, 워낙 외모가 사람들에게 요즘에 중요시 되는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외모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 중심, 진리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매주 한 주간 이 예배 시간에 주신 그 말씀을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딱 내 마음에 와 닿는 거 한 가지만 딱 붙들고 월요일부터 계속 실천, 실습, 순종, 적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서 나를 하여금 외모 저거 얼마 못 간다, 중심 저거 영원한 거다, 딱 가치관이 바꿔주셔요. 그래서 벌써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기를 원하는지 쓰지 않기를 원하는지, 쓴다면 어디에 쓸 것인지 이걸 딱 깨뜨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두어서 잘할 수 있도록 성공시켜 줄 수 있어요. 이게 중심신앙입니다. 예수님 중심신앙. 네. 그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고개 들고 저를 한번 봐보세요.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드려 여기 앉아 있죠? 다 예배 드리고 있나요? 아니요. 외모 예배 드린 사람이 있고 중심 예배 드린 사람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같은 밭에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오늘 이 예배 시간 한 번에 쇼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자 예배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예수님 중심적인 외모가 아니라,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주일을 살아가려면 예배 1시간 참여하고 쇼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요. 자꾸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연습을 해야 돼. 안 되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한 주간이 오늘 예배를 결정한 거예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동안 살고 교회 와가지고 한 번 받고 은혜 받았다. 어디가 은혜를 받아요? 어디가?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향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10개 주면 10개 다 받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100날 10개 100개를 준들 뭐가 내 안에 들어와? 이걸 생각해서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에. 그래야 다음 주간에 준비된 그릇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예수 중심에 사는 삶이에요.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교회를 오늘 가령 교회를 서울서 오고 동부간선도로 타고 오다가 보니까 시간이 예배 시간이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어머 큰일 났다 그러고 막 악시다를 받고 하다가 세상에 전방 조치를 못 잡고 앞에 차를 탁 받았네. 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또 그 세워놓고 또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늦게 생겼어요.
그러면 외모 신앙이냐 중심 신앙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기 예배드릴 때 하나도 안 드러나. 다 겸손하고 다 외모 꾸미고 다 이렇게 양복 입고 좋은 옷 입고 왔는데 어디서 화장 다 하고 왔는데 어디서 그게 나타나요? 접촉사고 날 때 그때 내가 외모 신앙이냐 그리고 예수 중심 신앙이냐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외모 신앙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에이씨 이거 나 교회 나 다음 주부터 옮길래. 나 예배 들어가는데 이거 뭐야? 하나님 지켜줘야지. 이거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요건 외모 신앙.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 중심 신앙은 접촉사고 났지만 사람 안 다쳐서 감사하다. 그리고 새 가족이 접촉사고 안 나서 감사하다. 좀 오래 믿는 내가 했으니 그래도 괜찮지만 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접촉사고 났으면 에라 나 예수 믿으니까 그냥 또 안 좋은 일만 생각해 재수 나쁘게 나 안 믿어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사고 난 게 너무 감사해. 요건 예수 중심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서두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니까 내가 20분 전에 출발하겠다. 평상시에 출발한 것보다 딱 하나님의 사인과 음성으로 받아들여. 이건 예수 중심의 삶입니다. 인생에 어느 게 더 복되겠습니까? 남 탓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뭘 봅니까? 중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은 그거 하나 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보낸 문자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권 집사님이 계시는데 딸이 어린이 목자를 지난해 하고 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코피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코피가 밤새나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지금 입원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게 혈소판이 너무 적어. 수치가. 그러니까 이게 지혈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코피가 터지는 거야.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건강했던 아이가.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해. 제가 명절 전에 새벽기도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을 마치고 한 군데 신문 갔다가 다시 또 그곳에 가서 기도주고 싶어서 출근하기 전에 그곳에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이렇게 답신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 온 답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스테로이드 약물을 치료를 2번 하고 난 후 혈소판 수치가 15,000으로 올랐다고 금방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수요일날 갔을 때는 혈소판 수치가 3,500밖에 안 됐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피가 멈출 수가 없죠. 그런데 15,000까지 올랐다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지금 용량처럼 맞을지 아니면 고용량으로 맞을지 결정한 후 3만까지 올려본다고 의사가 말하네요. 애써주신 모든 분들 기도 덕분이라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른 아침 연락을 드립니다. 요 몇 개월 동안 학원 준비한다고 이제 그 권 집사님이 영어 학원을 하거든요. 학원 준비한다고 이후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랐던, 그래서 몸에 지칠 대로 지쳤던 저에게 딸이 시경이에요. 시경이를 통해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엄마가 너무 바빠서 챙김을 받지 못했던 시경이에게 섬세하게 챙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았던 코피로 우리 시경이 건강히 체크할 기회를 주심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보는 오늘도 주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로 섬겨주심에 감사합니다.